사도행전 오늘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의 하반절 이튿날부터 거기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은 참으로 독특한 만남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만나기 어려운 만남이죠. 방문하기 어려운 방문, 초청하기 어려운 초청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초청할 때 가려서 초청하게 됩니다. 쉽게 사람을 부르지 않죠. 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만한 집인지 가지 말아야 할 집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어떻게 사람만의 만남이고 사람의 결정에 따른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셨고 예배하셨고 친히 인도하셔서 이 만남이 직접 이루어지도록 주선하신 것이죠.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가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그 장소가 기억이 나는 때가 있으면 가야 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떠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뜻밖의 난데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연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미 베드로 들어서는 순간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오늘 우리가 한번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다 와서 같이 한번 그분을 만나자. 그렇게 다 사람들을 집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굳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이 놀라운 풍경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은 고넬료가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대 때 일본 헌병이 우리 집에 들어와 절을 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 정도면은 사실 사람을 보내서 오라 가라 할 것도 없어요. 거기 요빠에 있는 로마 군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오라고 그래라, 좀 집에 와달라고 그래라, 뭐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엎드려 절을 하다니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상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 맞듯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 있는 사람이 이런 일 안 합니다. 사람이 오나가나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인사라도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욕 안 얻어먹습니다. 아시죠? 보는 사람한테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하루에 3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가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말해요. 제가 압니다. 왜 이름까지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혹시 기억 못 하실까 봐서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가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한다. 제가 아침부터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 득도하면 깨닫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일체계유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부처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하면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깨달음이 오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불교 신자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만 알면, 구원이 무엇인지만 알면, 내 힘으로 깨치겠다는 노력만 잠시 접으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지금 고넬료는 그냥 넙주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교만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겸손을 대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번역이 이래서 이렇게 반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저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또한 베드로의 마땅한 사실 행동이죠. 마땅한 행동이죠. 제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단에서 내려가면 사람입니다. 저를 밖에서도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냥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는 이래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관점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이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여러분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뿐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저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가 되었건 의사가 되었건 무슨 직업을 가졌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은 나는 곧 죽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때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각과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요새는 보면은 요새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하도 많으니까 집마다 에어클리너가 있잖아요. 제가 올 때 갈 때마다 이렇게 수치를 보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진짜 고기 꼬니까 난리가 나대요. 999를 넘어가. 빨간불이 막 나오고, 고등어 몇 마리 구우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그 수치를 볼 때는 내가 먼지구나. 내가 움직이면 그냥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먼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 곧 죽습니다. 여러분 다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며칠이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 사람일 뿐이에요. 뭐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무슨 그냥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목이 곧아져요. 그래서 이제 인사 안 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인사할 줄 모르나? 자기부터 인사하면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다 한 번씩 출마해 봐야 돼. 출마하면 하루 종일 인사하고 다니더만. 평소에는 인사 안 하다가도.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 번역이 첨부 이게 아주 그냥 좀 교만한 번역처럼 들리지만 정중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되 사람이 누구든 속되건 깨끗한 사람이 없다. 성속이 따로 없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무슨 대단히 거룩한 사람, 대단히 불결한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먼지인데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한 먼지고 더러우면 얼마나 더러운 먼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왔는데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제가 오긴 왔습니다만 무슨 일로 저를 초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겸손하니까 이런 표현이지 안 그러면은 이러지 않습니다. 점쟁이 만나보십시오.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구만. 이런 소리부터 시작을 하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적어도 사도쯤 되면은 눈치껏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를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제가 처음엔 좀 이게 신령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자꾸 기도하러 오면은 제가 눈치 보고 이게 딱 바로 이렇게 묻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가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옛날에는 아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와, 이래 다 하나님 앞에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거나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 신약에 보면 이 백부장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주님을 초청한 백부장, 이런 백부장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선 땅에 왔던 일본 헌병이나 순사가 왜 조선을 정중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도시, 유대 땅이 아니지만 그런 도시에 로마인들,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내 주시는 것이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이해합니다. 시작.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넬료 집에 보냈습니까? 고넬료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뿌리 깊은 교만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교만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가고 세계 금융의 70%를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 아랍 전체를 상대로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유대인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안에 있는 유대인 의식, 이게 깨어져야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각 나라 가운데, 이방인들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 입에서 터진 얘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진실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왜 베드로가 왜 가야 되고, 물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 사람들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영생을 선물로 주려면 새로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처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고넬료 또한 그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비록 군인이지만은 참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이하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지금
이 고넬료 모든 식구들에게 앞에서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집회 아닙니까? 부흥이 아닙니까? 사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녀야 할 이런 장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알듯 말듯한데 툭 튀어줘야 될 사람들. 제가 그걸 re-Christianized다, re-gospelized다 이런 말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진정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그런 사경회가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못 가고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전할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걸 전하는 것이, 이걸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을 할 때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오게 하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증언하게 하는 순간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사도들에게 임했던,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 세례가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고넬료 집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사에 얼마나 기록되기에는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갔더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해서 갔더니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순서를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세례가 또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는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공생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 하나님의 독특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능력 세례라고 표현해요. 성령 세례는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독특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고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능력 세례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그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독특한 미션을 위해서 이렇게 또다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세례. 그래서 앞으로 고넬료는 이 능력 세례를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 세례를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이게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안 계시면 못 갑니다. 못 서 있습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능력 세례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고 안수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건 제한된 소명, 제한된 장소, 제한된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 거두어 간 번 여러 번 봤어요.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하기 싫어. 그럼 관둬라. 관둬라.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투덜대니까 그냥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걷어간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라졌는데도 체면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뭐 기도하면은 뭐 병이 낫고 암이 낫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맨날 뭐 설교 걱정 안 하고 같은 찬양 불러도 다 은혜 받았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잘 못하지만 지갑을 여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가면 그저 돈을 써요. 그것도 은사 아닙니까? 구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더 달라고 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겸손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확인하는 물 세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을 때 조심 세례식 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하는데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눈으로만 사람을 재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겸손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제 진정한 겸손, 그리고 고넬료의 겸손, 그 겸손과 겸손이 만나는 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제게도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겸손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손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를 왜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했다면, 우리도 주님 어딘가로 찾아갔을 때 겸손하게 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맞을 때 비록 마치 하나님을 맞듯 하더라도 나는 사람일 뿐이라, 나는 한낱 사람입니다, 정말 코끝에 숨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시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겸손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이 만났을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대관식이 있었듯,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걸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은 진정한 겸손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또한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늘 주 앞에 겸손하듯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겸손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십자가의 길 따라오면 아버지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날마다 내가 무엇이나 된 듯 선줄로 아는 우리의 무릎을 꺾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라면 순종하고 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순종의 지체들 위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